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만 처음 뵙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저를 처음 뵐 겁니다. 그죠? 게다가 첫 설교를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합니다. 뭐 복음서 중에 여러분이 좀 익숙한 성경, 또 저에게도 익숙한 성경이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네, 전도서입니다. 조금 떨리고요. 네. 하지만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모든 또는 일반이다 라고 하는 단어처럼 일반적인 어떤 고찰,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든 상황을 쭉 살펴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러하더라, 일반론, 각각의 어떤 가장 총평과 같은 내용들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기초에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강론으로서 특정한 어떤 한 사람, 지칭된 어떤 한 사람, 바로 너라고 하는 대상에게 요 일반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어떤 학교에서 학업을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일반론이라고 하고 개론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편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적용해서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시간이니까 앞에 1절부터 6절의 일반론은 졸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눌 때는 조금 깨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고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9장부터 전도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은 9장 앞에 이미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쭉 다루면서 앞에 내용을 포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살펴본즉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이라고 전도자가 시작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9절에도 등장합니다. 8장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요. 7장 15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같지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쓴 단어는 좀 다릅니다. 8장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눈에 보이는 사건, 여러분이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옆에 가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어떤 사건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7장과 8장의 내용이라면 9장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탐구한다, 깊이 고찰한다, 또는 감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또한 강조하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서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사건들을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아두고 내 마음으로 깊이 살핀 후, 탐구한 후, 고찰한 후, 통찰한 후에 내가 얻은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론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저보다 훨씬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이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쭉 살아내면서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고백하는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이다라는 게 일반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반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적용점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사건, 모든 인생은 감정으로 치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건 영적인 고백이고 결정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미래의 일들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로병사의 과정과 희노애락의 과정을 쭉 통과하면서 살아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건들, 행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유일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겁니다. 기뻐요, 슬퍼요, 사랑스러워요, 후회스러워요. 우리 안에 그 모든 행위들은 이미 싹 지나가는데 우리 안에 남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죠.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어도 악한 결과가 났습니다.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어도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현상과 사건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냐? 감정이더라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든 거하지 않는 자든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든 제사하지 않는 자든 모두가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죽는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죽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4절, 5절, 6절에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4절 중반절에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5절에 사람은 이름을 나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또한 6절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는데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역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반론 가운데에서 지금 저희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감정으로 치환돼서 우리 안엔 회한만이 남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사라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인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의 동양 철학에 등장하는 무상함, 허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게 어디냐면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7절에서 지금 새로운 특정한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자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전도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어쩌면 일반론 가운데에서는 1절부터 6절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전도자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쭉 살아보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겪어보면서 아 맞아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맞네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미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후에 회한에 차서 이 말씀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순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의도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너 때문입니다. 이 특정한 너는 모든 일반적인 대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허상함, 무상함들에 대하여 미리 통찰하고 깨달은 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어떤 특정한 너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라는 거죠. 근데 그 너라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헛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9절 8절에서는 머리가 의복이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일반론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비신자들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결과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무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 안에 감정으로만, 회한으로만 되돌아올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역시도 그들과 일반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여러분 7절부터 10절 안에는 숨어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주어가. 마치 7절에서는 내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숨은 주어가 뭐냐면 7절 중반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내 헛된 날 맞습니다. 인생이 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후회와 회한으로만 남을 수 있는 헛된 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의 전도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고찰하고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 안에서 헛됨이 묻어날 수는 있지만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스올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 하나님이 택정하신 인생은 스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옥 가운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이 모든 일반의 인생 가운데에서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더 부유해지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정말로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전도자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말씀을 너라고 하는 특정한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얼굴도 그 목소리도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한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에도 어찌나 일이 잘 맞는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붙잡고 함께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